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웅 씨의 칼럼 중에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내용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BTS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부른 노래를 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거뜬히 해냈다. 아멘.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에 가서 하는 말이, 아카데미는 로컬이다. 그냥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6만 7천 명 정도였는데요. 같은 기간 영국에서 죽은 사람이 7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같은 기간 죽은 사람이 36만 5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2차 대전 때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OECD 경제개발기구가 202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1%로 세계 1위의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몇 년을 고전하던 조선업이요, 기술 우위를 앞세워서 LNG 선부터 해가지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선을 싹쓸이해서 지난 연말에만 12조 5천억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는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눈을 떠보니까 뭐가 돼버렸더라. 선진국이 돼 있더라. 사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을 펼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살 길은 영광이다. 왜 영광이냐? 여러분, 이사야 3장은 지금까지 유다가 참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버거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살만합니다. 꿈꾸던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좀 새 삶을 살아보려고 여기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 망한다. 우리가 다 망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누구의 행위가, 누구의 삶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있던 모세가 그 모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굴이 빛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사람이 지은 성소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소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인생도 교회도 민족도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해요? 가득 기름 부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3장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여 망하는 예루살렘의 특징 3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시느냐 그러면 모든 물과 모든 양식을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제하여 버리신다.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양식과 물이 풍성할 때는 뭐를 못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 여러분,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서 시대에 이 본문이 기록될 때만 해도 여러분, 양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외형상 50%가 여러분 황무지. 그런 땅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관심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먹일 수 있을까,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끝없이 외쳤던 말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에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치는 대로 되더라. 믿는 대로 되더라.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외치면서 뭐를 뿌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여러분, 뿌리가 발화를 하니까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꽃이 피고, 꽃이 피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양식이 풍족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가 뿌린 것만 생각했지 그 자리에 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딛고 살았다니까요. 언제까지? 양식이 바닥날 때까지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뭐가 부족한 나라냐 그러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왜냐 그러면 평년 강수량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약 1200m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mm밖에 되지 않아요.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디 기름이 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땅을 본다고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뭐를 찾아요? 물을 찾아요. 뭐보다? 유전보다 물이 더 귀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1948년 건국을 했을 때도요, 여러분, 아람 국가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 물과의 전쟁이에요. 물과의 전쟁.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관건, 최고의 관건. 그런 나라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고 물을 마시면서 가축을 이루면서 농사를 지르면서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 언제까지 몰랐어요? 물이 떨어질 때까지, 물이 바닥날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감사가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지도자들이 없어지기까지 지도자들이 귀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 가면 누가 있어야 해요?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군인들을 지휘할 누가 있어야 해요? 장수가 있어야 해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수들이 있는 것을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 감사를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그 장수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가 생겨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 갔더니 누가 없어요? 재판관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그냥 법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원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여러분 기소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요,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그것을 자격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가면 누가 있어요? 법원에 가면 그냥 판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와 장로와 50부장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교회에 왔더니 누가 없어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없네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없어요. 아니, 설교 시간이 됐는데 당연히 강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될 누가 없어요.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계셔서 성가대가 있어서 찬양팀이 있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누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이것이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살아가면서요, 참 가슴 아픈 비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엄청났어요. 그런 아이돌이 없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을 남겨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가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아니, 우리 주변의 리더들에 대한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는가요?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려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해요? 에? 어디로 가야 해요? 감옥에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상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가장들의 권위가 살아있나요?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것, 어머니 노릇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에게 희망이 있는가요? 학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금 살아있는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정말로 버릇없는 학생들이 있거나 문제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아니 속된 말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어린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그런 학교 맞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예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면 예전처럼 목사님들의 권위가 세워져 있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새삶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감정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결국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요,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 스스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집에 가면 자식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아니, 밖에 나가면 땅 딛고 살아갈 여러분 이 흙이 있다니까요. 아니, 저 하늘에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니까요. 뭐를 해도 돼요. 뭐를 해도 돼. 충분히 감사를 해도 됩니다. 충분히 감사를 해도 돼.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장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야 해요.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감사치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렸어요. 사실 설교 제목을 처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치 말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너무 협박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였어요. 줄인다고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사라져서는 안 돼요.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사야 3장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여 망하는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소년들과 아이들은 리더는 리더들인데 어떤 리더냐 그러면 아직 아이들이에요. 아직 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리더라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 아이들이니까 아직 때를 분별할 줄 모르니까 아직 눈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일찍이 괴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곁에 두고 하룻밤을 지새워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왜? 여러분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봐야, 그래야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알의 알곡이요, 한 알의 알곡이 되려면 여물이 들어야 되는데, 여물이 들려면 한여름에 쏟아지는 여러분 장마철에 그 장마를 어떻게 해요? 다 맞아야 해. 다 맞아야 해. 쏟아지는 햇살에 그 햇살을 다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야 해요. 견디어내야 해요. 알곡이 익으려면 목마름을 견뎌내어야, 긴 목마름에 익어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알곡이 되더라니까. 알곡이 되더라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붕괴의 조짐이에요. 붕괴의 조짐. 왜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리더십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리더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기존의 리더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년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비극이에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왜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등장에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젊디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도 소년의 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관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리더십을 향하여 여호와의 눈이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젊은 리더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존의 리더십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 거예요? 젊은 리더들을 쓰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제사장 엘리가 잘못되니까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쓰십니다.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소년 다윗을 불러요.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족함을 안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누가 없어요? 사무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몸종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희망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의 감독하에, 기성세대의 감독하에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형님들은 하나같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내가 왕제냐는 거예요. 내가 왕의 제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저 숲속에서 형들이 두고 간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역사의 희망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이 겸손이래요. 겸손. 없는 것이 겸손. 어떤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곽선희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을 펼칠 수 있는 세 곳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곳을 택하라. 그러면 추천서를 써주겠다. 여러분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를?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겸손이 없더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크게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게 되더라. 그것이 붕괴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 군데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는 곳이 있었어요. 잠언 16장 31절을 보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흰머리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흰머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삶을 살아본 만큼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젊은 시절을 이미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이에요. 땀 흘려본 사람들이에요. 눈물 흘려본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미 삶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드라마라든지 오래된 사극을 볼 때, 외국의 영화를 볼 때 영국의 재판정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 재판하는 분들이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있어요? 하얀 가발을 쓰고 있지요. 왜 하얀 가발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왜 하얀 가발이냐 그러면 삶을 살아볼 만큼 살아봤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보았기에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이 흰머리 가발이에요. 흰머리 가발.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이다. 오메오메. 아니 여러분, 책 한 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 한 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그 시대에 백발 하얗게 머리가 된 여러분 어르신들, 부모님들,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가 들어야 될 뭐다? 책이다, 책.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들의 여러분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민족에게, 그런 역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힘 있는 기도가요, 사실은 누구의 기도냐 그러면 부모님들의 기도예요. 부모님들의 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젊은 여호수아가 전장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80이 넘은 모세가 가만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그것이 누구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만큼 앞서가는 문명이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조금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해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커져서 내 위에 누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고삐 풀린, 아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것이 여러분 망하는 저 예루살렘이 왜 망해버렸느냐, 그래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십시다. 어른들을 귀중히 여기십시다. 허리를 동여야 해요. 허리를 동여야 해요. 허리를 동여서 누구를 귀히 여겨야 해요? 어른들을 귀히 여겨야 해요. 그래야 영광이 눈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누구 위에 임해요? 우리 위에 임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와 역사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한 망하는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그 마지막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가 다 같이 책임지지 않더라.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될 것을 요청받는 거예요. 요청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형제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은 좀 무시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집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형제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와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아파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를 좀 가져야 해요? 관심을 좀 가져야 해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좀 줘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몸된 한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겉옷이 있는 사람이, 이 겉옷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의 유력자라는 말,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뭐다? 사명이다. 내가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이 참 여러분 신비한데요. 이 사람은 작금의 폐허를 자기의 손 아래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 아래 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손 아래 둔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폭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조폭을 만나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손 안에 둘 수 있어요. 아니 문제를 만났어요. 아픔을 만났어요. 절망을 만났어요. 그런데 별로 걱정을 안 해. 그거 누구 손 아래 둘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나니처럼 뛰는 저 조폭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를, 이 폐허를,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자기 손 아래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마라. 왜요? 왜?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없는 것만 주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대 문제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없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들은 뭐만 본다니까요? 없는 것만 본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광야를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큰 소리가 뭐냐 그러면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유력자가 있었어요. 유력자. 다른 집에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유력자잖아요. 내 집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누구만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죽고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고관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하여 신문을 합니다. 왜냐? 이웃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집에다가 막 쌓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뭐 해놨다니까요. 쌓아놓고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요 26절까지 여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기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여러분이 혹시 다니면 발에서 막 쟁쟁한 소리가 나요?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그러면 보석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몸 안에다가 헌병들이 몸 안에다가 이 군화에다가 여러분 그 장치를 해놓으면 샥샥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몸 안에다가 장식구를 달아놓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뭔 소리가 나요? 막.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삶의 자리에 넘치는데 정작 책임지는 일은 한다 하지 않더라. 그것이 뭐해? 그것이 붕괴하는 역사의 증상이더라.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감사가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기고만장해져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다니까.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서 교만해져 있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의 눈을 범했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느냐 그러면 이 영광의 눈을 범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볼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김 목사를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일이 있는가요?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겸손한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것을 보고 영광의 눈을 범해버렸다 그래요. 그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왜 분별력 없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귀한 줄을 모를까? 왜 더 이상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까?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우리 눈에 누가 안 보인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 되면, 나의 주님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일터에 가서도 뭐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뭐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져서 누구를 귀히 여겨야 해요? 흰머리, 어르신들, 리더들, 권위자들 귀히 여겨야 해요.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 권위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뭐를 짊어져야 해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바꾸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지.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노라,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 삶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